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 한 절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고, 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 됨으로 많은 사람이 은혜의 사람 되고, 한 사람이 의의 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의 되는 것처럼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나 하나가 좋은다, 나 하나 하품한다, 옆에 사람이 같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역할은 어떻다?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올 때 얼라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그리고 육적인 부분을 찔러 쪼개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역할로 내가 교회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살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거기 한 사람의 단어 자체가 한 절에 두 번씩 반복되기도 하고요. 꼭 한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자, 6월이 되어지면 우리가 6.25를 생각하게 됩니다. 6.25 전쟁 가운데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우리 시은이보다 2년, 그리고 우리 은지보다 1년 나이가 앞선 학생 하나가 이군호란 학생인데 학도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뭘 하겠습니까? 어머니 품 안에 산참 응석을 부리며 자라야 될 그런 나이에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갔으니 가서 며칠 동안 총 들고 싸우는 연습 정도, 훈련이라고까지는 못하게 총 정도 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서 적과의 싸움 가운데 10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피를 보니까 사람이요, 한번 피를 보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한 사람을 쏴서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자신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아무리 내게 적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쓰러진 모습을 보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창자가 터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총을 쏠 수 없었는데, 자신이 곁에 있는 동료가 죽은 것을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사살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그가 편지를 썼어요. 중학교 3학년 이군호란 학생입니다. 썼던 내용은, 엄마, 내가 전쟁터에 불러와서 내 앞에 적군을 10명이나 쏴 죽였는데 팔이 떨어져 나가고 창자가 터지고 눈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았어. 그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엄마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6월달이기 때문에 한 7월 8월 정도 됐을 거 아니겠어요? 한참 여름입니다. 엄마, 이 더위에 엄마께서 집에서
갖고는 상추쌈 싸먹던 그것이 너무 생각이 나.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전쟁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지를 못했지요. 썼던 편지를 품에 안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전사한 그 품 안에서 이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라 위에서 이처럼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잖아요. 중3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라 위해서 가서 싸우겠다고 아니라 나라가 부르니 동원되어진 인원 가운데 하나로서 엄마 품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가 작다고요. 성경요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델피아의 교회예요. 작다고 칭찬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작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켰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무리가 많다고 크다고 풍성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작아도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아도 행사를 치르는 걸 통해서 보면 준비할 때는 좀 힘들어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지 감사하잖아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이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항상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가요.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주어진 은혜도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시간 선물이 여러분과 제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은혜란 말 자체가 카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아하다, 매력있다,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선물, 행운, 인자함, 아름다운 감사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문교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제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작은 교회이지만 못할 게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마다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은혜 있는 교회, 은혜 받은 한 사람, 그리고 그 은혜가 영향력을 끼쳐서 그 한 사람의 역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요, 내가 먼저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누가 내게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알래스카에는요, 개가 스키같이 만들어진 우리라고 하면 이동수단이 거의 바로 개가 스키를 끌지요. 그래서 이 개썰매는요,
짐을 운반하기도 하고 사람의 왕래를 돕는 그런 교통 역할도 합니다. 이 알래스카는 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요, 이 개가 이제 정상적이었을 때는 끈으로 묶어서 여러 마리 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서 개 끈을 썰매를 탄 주인이 잡고 있어요. 두 손으로 끈을 잡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우측으로 좌측으로 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죠. 정상적일 때는 그렇게 운전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천후가 됩니다. 앞을 볼 수 없이 바람이 불고 눈이 쏟아지고 하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럴 때는요, 운전하고 있는 개 주인이 두 줄을 다 놓아버려요. 그리고 주인은 썰매에 바짝 엎드립니다. 바람을 피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거지요. 그러면 개들은 썰매를 중단하느냐? 아니요. 그때부터는 주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개들이 알아서 어느 장소로 어느 곳으로 주인을 인도해 가세요. 안전한 곳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했던 것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끈을 놓아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막하다고요? 앞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하면 그건 더 힘들어져요. 해결해 보려고요? 몸부림쳐봐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요,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자분이 계시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들 해결되겠느냐? 그러니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살리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려놓기가. 근데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먼저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은혜가 옵니다.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나의 갈 길이 보여져요. 내가 살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끈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악천후가 나를 더 힘들게 할 때 더 나는 끈을 붙들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갈수록 수렁이 빠져요. 그런데 맡겨드리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내가 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저 모든 것보다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것은요, 지금 악천후 가운데도 내가 만약 붙들고 있다면요, 그럼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활력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좌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을낸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을 던져 넣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나의 전부를 친히 주관하시사 나를 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겪고자 해서 겪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지나고 나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나를 단단하게 했고 은혜를 알게 하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게 없었으면 내가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도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내가 부족했었다. 내가 몸부림칠 때 해결되지 않은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셨다 라는 사실을 돌아보며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한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6월달 되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6.25를 겪은 대한민국, 제가 5.18세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끔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요, 잘못된 대통령 하나, 잘못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품은 그 꿈 하나가 여러분 광주에 있는 저 의로운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았잖아요. 자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공수부대를 3일 동안 밥을 굶겨요. 그리고 공수부대들이 3일 동안 굶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소주를 마음껏 갖다 먹입니다. 그리고 공수부대를 광주에다 투입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북한 빨갱이들이 와서 지금 광주를 어지럽게 만든다. 그러니 다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내보내니까 그들의 눈에는 모두가 다 빨갱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패고 짓밟고 안 되니까 총을 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헬기를 동원해서 광주 금남로 앞에 전일빌딩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신문사였어요. 이 신문사 건물에 지금도 수없이 많은 총탄이 거기에 자국이 있어요. 그 이번에 이제 올해 광주 전남도청이었죠. 그때는 전라남도 광주시였으니까 다시 이제 이번에 또 전라남도와 광주가 통합을 해서 전남 광주시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 다시 복원해 놨어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그 일을 저질렀던 한 사람은 외부에 묻히지도 못하고 자기 마당에 결국 묻었대요. 자기 집 앞마당에 묻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나라 역사는요, 여러분 6.25 전쟁도 있지만 이처럼 자국민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도 역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17절에 보니까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 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목교회가 숫자도 많지 않고 교회도 크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근데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을 가서 천국에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내가 감사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겠지만 그러나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바로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천국 들어가서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왔다고 우리 자신이 확신하겠지만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로 왕노릇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장악시키세요. 나는 은혜의 사람이야. 당신이 아무리 내게 그래도 나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나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장은혜 집사님 이름이 은혜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한 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요, 세상 어떤 일이 와도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붙들으셔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힘들 때 견고하게 더 은혜를 붙잡고요, 은혜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릇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 늘 그런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그럴 때도 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또 주일날 되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만 해오면 변화 없이 이러면 해야 될 것인가는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때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른 거 없어요. 너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예, 그것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잖아요.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내 자신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변하지 않고 반복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떨 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낙심될 때 있잖아요.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꼭 붙잡으세요.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때 더 나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급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했으니까 내 아픈 허리도 내 아픈 몸의 질병들이 즉시로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아이고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몸부림쳐서라도 바꾸기를 원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이겨내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작다고 손 놓고 있어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나씩 하면서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기를 잘했다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행사해놓고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제로에서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다 채워주셔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번쯤 감사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나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잘되게 하셔야 돼요. 같이 보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짠하고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림자조차도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야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없지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아멘.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아멘. 말씀 보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20절 말씀 주십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여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은혜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제가 사업하다가 부도 났다고 그랬잖아요. 부도 나고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집도 있어, 사업장도 있어, 공장도 있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도 나니까 바로 부도 난 날 그날 나는 형사들이 와서 수갑 채우는 줄 알고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연필 하나도 가지고 말고, 딸이 저기 증인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몰고 나오라. 그렇게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요, 졸업하려고 졸업 앨범까지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집도 1층 있고 2층을 계단에서 올라가는 이런 복층에 살았어요. 그것도 서울에서 잘 나가는 홍대 입구에. 그런 집을 내가 팔고 회사도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전화해가지고 데려오는, 그 둘이 몸만 내려왔더라고요. 그걸 태우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었어요? 야, 죄 짓고는 못 산다. 경찰이 잡으러 온다. 형사가 수갑 채우러 온다. 여러분요, 그런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려서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있으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은혜의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었는데, 평소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몰랐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픈 걸 알고, 아멘. 힘드니까 평소에 안 힘들었을 때를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저는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치는 은혜가,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래요? 은혜로 나에게 흘러넘치게 하사,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은혜가 나를 장악해서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하도록 여러분 은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